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남는 장사인데 좀 설교 제목 치고 세속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말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겉으로는 뭐가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100억입니다 막 자랑을 하지만 비용을 따졌더니 나간 게 200억이면 빨리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신앙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힘도 드리는데 이게 뭐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남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떠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진짜 마지막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루스드라인데 우리가 이제 지도 외울 때도 안 됐습니까?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죠. 버가에서 한 사람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 보았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한 형제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네. 바울은 지나온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 곳을 지났지만 사실은 이 선교 여행에서 제일 클라이막스는 루스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은 이제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설교를 깊이 있게 듣다가 이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었는데 이 병을 고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했다 믿으면서 소를 끌고 와서 이 제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옷을 찢으며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이것은 제우스가 내려와야만 가능할 일인데 저 사람이 제우스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제우스랑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월등한 분인 것 같아 하면서 루스드라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갑자기 저 멀리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150km, 46km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수고를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망치고 회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사역이 다른 지역에서도 힘을 받자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멀리 루스드라까지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조선시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 어르신들이 보는데 참 귀하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꾸 지켜보니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주일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좀 이상해요. 여자도 귀하고 백정도 귀하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자꾸 듣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양반과 상놈이 분명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 유별한데 이대로 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 내가 지켜온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많았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그냥 두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저 바울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멀리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힘을 들여서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퇴역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용사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상위 용사들이 살던 용사촌입니다. 다 이렇게 파편 하나씩을 몸에 가지고 계시고 장애가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는 그냥 예외입니다. 이분들이 들고 지팡이 들고 일어나면 관리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목숨을 바쳐서 구한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의 가르침을 그냥 방치하면 로마 제국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고 바울을 끌어내어서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바울은 돌에 맞을 때 이제 빨리 기절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대로 맞았는데 그 한 방에 이렇게 기절한 것 같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바울을 보자 이제 죽었구나 하고 돌 던지는 것을 그만두고 이 시신을 성 밖으로 19절에서 보면 끌어냅니다. 20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였던 루스드라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진 이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밖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갑자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것이지요. 감사하고 참으로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20절에서 이 위험한 곳을 최대한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합당할 텐데 바울의 행선지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 낙심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고 성도들과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바울이 그냥 죽었다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그냥 당일날 벌떡 일어나 다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우스가 맞구나, 제우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하구나 하면서 더 이상 돌을 던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루스드라에서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놀랍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넘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냥 죽음을 그냥 통과해서 온 것 같은 바울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루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 장소인 더베로 가는데 21절에서 보면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베가 마지막 행선지였는데 지난 1년 동안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쉬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보면 한번 봅시다. 보면 여기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더베로 가고 더베가 마지막 사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다시 이렇게 가면 어디입니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리고 저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어요. 오랜만에 사역 다 마치고 부모님도 보고 고향 친구들도 보고 그리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이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탁 도니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더베에서 어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지나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왔다가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버가에서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지나왔으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였는데 하면서 버가에 가서 이 못다 이룬 사역을 하고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꾸로 시간과 이게 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거꾸로 가는 어떻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보면 이제 그곳에는 바울이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1년이니 이들의 신앙의 연수도 길어야 1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그냥 빠른 길로 고향을 들렸다가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많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와서 사람들이 다시 만난 바울에게 이제 많은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순간 고난과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왜?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장로님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장로님들의 손에 이 영혼을 의탁합니다. 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그가 근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의 손에 그 모든 영혼들을 위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 아닙니까?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제가 의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혹시라도 교회를 이게 오랜 기간 출타할 시간 되면 아마 장로님들 통해서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겠지요. 장로님은 이걸 맡아주시고 또 장로님이 이걸 맡아주시고 이걸 맡아주셔야 됩니다. 없는 동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말하겠지만 아마 제가 똑같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26절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들려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였던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여신 믿음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보내고 있지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 선교 여행을 이렇게 반강제 비슷하게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소리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조 전도사 만날 때마다 중국 이야기라고, 저 좀 말리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거 한 달 지나야 식는다. 그냥 냅둬라. 그냥 냅두라고.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남아도 아주 많이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선교했나? 내가 주께 봉사하면서 이게 돌에 맞으려고 이게 운이 좋아서 한 번 맞아서 기절했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면서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사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그 순간 바울은 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돌로 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기절시킨 것이 아니라 죽인 장본인이 바울 아닙니까? 돌에 맞으면서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내가 지은 죄가 참 많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나처럼 돌을 던지는구나 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아마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스데반 집사님 얼굴 볼 텐데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눈을 떴는데 제자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복음을 알지 못해 두려움 가운데 돌을 던진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해는 되지만 그래 돌에 맞고 뭘 남겼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누구를 남기냐면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가 이 동네 출신인데 아마도 소심하게 이 할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디모데가 이 동네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제우스가 강림했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마을을 걸어다니는 이 소문 디모데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나중에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귀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선교여행 왔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당신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당신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 다음 행선지인 마지막 더베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를 남기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을 남깁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인데 그 더베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뿐일 것 같아요. 바울이 지나갔던 많은 이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를 버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낫는 장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박봉에 참 이렇게 민원과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이럴 바에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 그만두고 싶지만 그 가운데 하나씩 뭔가가 나옵니다.
찌질이 말 안 들 것 같은, 내가 막 날마다 출근하면서 저 애는 포기해야 될 법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한 걸음만 더, 한 해만 더, 하루만 더 버텼는데 그 아이가 20년 지나서 찾아옵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내가 남는 장사했구나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어렵지요? 멱살 잡히고 환자들에게 쌍욕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까? 그런데도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말할 때 그것이 남는 장사임을 알게 되지요. 아버지를 보면서 이거는 손해봐도 참 이게 100번 손해보는 장사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에서 이렇게 나름 성공하시면서 유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학교 가시면서 끌려갔는데 상이용사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노 형제는 알겠지만 저희 마을은 부산에서도 이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갔는데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것이죠. 집에 멀쩡한 물건이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다 교회 갖다 놓고, 집에 좀 멀쩡한 물건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있을까 싶어서 살아봤는데 아버지가 다 판 거예요. 뭐가 자꾸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반지 귀금속 다 없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가난해져 가고 고난과 아픔이 더해져 가는데, 이게 손해보는 장사 같아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가서 붙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영역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친 짓을 제가 대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 누나는 미국으로 갔고, 형님은 이태리 유학 갔고, 저는 영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조 목사, 저희 아버지 목사님, 조 목사는 저 몰래 사업하다가 숨겨둔 돈이 있는데 그걸로 다 자식들 유학시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알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 말고도 남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5년 그렇게 욕먹으면서 사역했는데 상이용사 중에 한 분이 쩔뚝쩔뚝하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극심한 반대했던 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제가 30년 지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참으로 귀한 일. 거기다가 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상담받은 것도 아니었고, 한 것이라고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드리고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정말 이게 무슨 남는 것이 있는가 싶지만, 셈을 해보면 고난과 아픔을 지나고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이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손해보지 않겠구나,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남아도 아주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남는 장사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장로님들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야 남는 장사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두 사람을 의탁합니다 하고 안디옥 교회가 보냅니다. 그냥 바울이 좀 부족하지만 바나바 선생님 좀 잘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남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맡기는 것이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 하나 있었습니다. 참 예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수의사 이제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자기가 이렇게 파리지옥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면 이빨 탁 닫는 그 식물을 어디서 하나 구해와서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어디서 파리 잡아와서 막 집어넣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빛을 비춰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시름시름 앓는 것이죠. 수의사로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당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와서 봤더니만 그 마당에 버려진 친구가 어떻게 파리지옥이 싱싱하게 살아나서 파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죽고 가던 이 친구가 버렸는데 왜 살아났을까? 이제 답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의 손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자연의 품으로 던졌는데 이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햇볕과 바람과 비로 먹이시면서 살려냅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든 것 망가질 때가 많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살려내시고 남는 장사를 하게 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게 허락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 남는 장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내 자녀가 나의 가족이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올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믿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목사를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경우가 많지만 그때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 허락하였던 그 받은 은혜를 셈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내 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